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또 잘되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할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저주의 쓴소리들을 퍼부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축복하든 또 누가 우리를 저주하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이나 저주의 말에 대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그래요. 박수도 한쪽만 가지고는 박수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는 날지언정 박수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박수소리가 나려면 양손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마주쳐야 박수소리가 나듯이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합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저주할 만한 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극심한 상처와 극심한 저주의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자식에게는 그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심정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자식에게도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부모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노아는 많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일까요? 노아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자손에게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런 몰상식한 아주 못난 할아버지고 못난 아버지였을까요? 사실 이 모든 관계를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저주했느냐? 함이 했던 그 일은 마땅히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실제로 이행되기를 원하는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냥 홍수 동안에 그 홍수물에 온통 세상의 바다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떠있던 그 배가 이제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되어서 육지에 내려와서 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실컷 들이켰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마실 기회를 늘 틈을 타죠. 언제 술을 마십니까? 기분 좋으면 마시고 또요? 기분 나쁘면 마시고 또요? 열받으면 열받아서 마시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마시고 기쁘면 기뻐서 마시고 슬프면 슬퍼서 마시고 늘 모든 것이 그 핑계거리로 마시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일상인 것이지. 무언가에 우리가 꽂히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무언가 내가 좋아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합리화를 하는데 우리는 달인들입니다. 아마 노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농사한 거,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서는 취했어요. 취해서 곱게 잠들어 좋은데 어떻게 잤습니까? 옷을 훌러덩 다 벗고 더웠나 봐요. 또 술 마시면 이제 열기가 올라오니까 아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벌써 막 훌렁훌렁 벗고서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생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냥 뛰쳐나와서는 막 소리가 와 우리 아빠 봐요 막 지금 옷 벗고 자고 있어요.
그렇게 막 떠들었던 거예요. 형제들한테 아빠 지금 옷 벗고 자고 있어.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긴 천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과 함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셈에게 축복하라고, 복을 달라고, 그리고 야벳도 마찬가지로 복을 달라고. 그런데 그 일은 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이들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따른 그러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화도 뭘로 바꾸신 하나님입니까?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가나안이, 이 함이 그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한 행동이 모르고 했지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은 내 잘못이었구나 깨닫고 내 행동은 마땅히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저주를 듣고 그 저주를 함과 가나안에게 이행하실까요? 이행하지 않으실까요? 함과 가나안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된 삶을 살면 축복의 삶이 그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저주했다 할지라도요,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관건입니까? 그 말을 들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뭐 축복하던 저주는 아무 소용 없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역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복을 선언했을 때는 정말로 저들의 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러한 축복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셈과 야벳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대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과 가나안에 대한 저주 또한 진짜 너들 나에게 내 부끄러움을 드렸으니까 너 저주받아, 그런 마음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땅히 한 행동은 저주받은 행동이다. 얘들아 제발 깨달아다오. 그리고 돌이켜다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너희에 있기 원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이 아니라 복된 행동으로 바꾸어지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주의 메시지를 심은 것이지 진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이 지경으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요.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요.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주 영력 있는 선지자, 제사장을 포섭을 합니다. 뭐라고 포섭합니까? 저희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을 저주해서 우리가 저들이 두려우니, 저들이 하나님 두려우니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혹시나 저들 때문에 멸절될까 두려우니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 사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이행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사주할 때 얘기해요. 내가 저주하더라도 그 저주가 저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발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이제 묘안을 내죠. 다른 방법으로. 미인계를 써라. 너희 갖고 있는 풍성한 재물을 써라. 그래서 저주보다 그들을 타락하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게 됩니다. 그 작전은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말로 저주하든 아니면 어떤 유혹과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저주의 삶을 살게 하든 그 모든 것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대하고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조상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빌고, 그렇게 축복권을 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였지만 그 행동으로 빚어진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은 실제로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써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쓰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께 박수가 쳐지고 소리가 나듯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촉발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아들이 되게 달라고, 딸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선포하면서도 축복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기능,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왕적인 제사장의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적인 그 권세와 그 사명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잇대어서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것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이행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단지 잘되게 해주세요, 막연한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냥 결과물로 따라오는 그냥 하찮은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권을 행사하는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기도를 하라는 명령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너희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또 이 말씀을 욕심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채워주신대. 그러면 이 모든 세상 거는 다 내 거 주시겠지. 이 모든 세상은 다 내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필요한 것들은 때론 내가 부족하게 느낄지 몰라도 결국엔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 채워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힘드시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 고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고통 때문에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 있어 봐야 산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없는 곳에 있어 봐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서 점점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힘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치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 사명감도 더욱더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찌 보면 비장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권을 행세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28장 그것이 열거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당연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 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주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엄마할 것이다. 그 저주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면 아멘, 아멘, 아멘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메시지는 진짜 너희 저주받아 그 메시지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담은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설령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받겠다는, 믿겠다는 그 믿음의 아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내가 감동되는 말씀이었을 때 아멘도 마땅한 것이지만 오히려 내가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마음을 품고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서는, 또 바르게 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갖고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할 때도, 그리고 저주를 할 때도 진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이 뭐예요? 크게 보면 둘 다 뭐예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말씀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이 노아처럼 축복과 저주를 비장한 각오로 주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노아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 함과 가나안에게 저주할 때도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면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함과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만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담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노아도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삶이었던 실수와 그런 잘못들을 또 뉘우치는 계기가 되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 어떻습니까? 사랑을 다해서 키웠지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물론 잘 성장하고 잘 크는 자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100% 아주 흡족하게, 아주 쏙 들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또 생각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다 만족해, 나를 다 기쁘게 하고 내가 다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자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잘해도 그런 자녀 없습니다. 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부족해요. 저 아들이 저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더 성공하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란 게 진짜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모질이가 아니라. 참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말하면 뭐 얘기하면 예 알겠어요 하고 다 듣습니까? 아니요. 다 자기들 생각이 있고 자기들 뜻이 있고 자기들 주관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믿음도 신앙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물론 더 잘하는 자녀도 있겠죠. 믿음이 좋은 자녀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잘 듣는 자녀 많지 않아요. 그럼 그런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윽박질러서 부모께 순종해야 돼 하고 윽박지르고 막 강제로 그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또 달래고 막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자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끌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노아는요 지금 축복과 저주하는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너의 인생은 너희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는 나는 몰라. 이제 니네가 알아서 커. 나만 놓고 니네가 알아서 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양육도 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르게 가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말은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박수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정말 노아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자녀들 내어 맡기면서 축복과 저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축복도 안 하고 저주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것에, 좋은 것에, 옳은 것에, 바른 것에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를 보면서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보면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